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며 감격하여 온전한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1절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비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이제 합심하여 기도드릴 건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늘 만나는 감격 속에 거하는 오늘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값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를 창하시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 주님 그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정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감격들로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오늘을 삼하며 하나님의 받으시에 합당한 예배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신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우리의 심장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약함이 아버지 나의 삶에 가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난리와 환난의 때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구분하오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라와 민족 위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과 타락과 불법을 행함으로 강팍해진 곳곳마다의 성령의 빛으로 영적 기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도구의 기도로 구분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회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경제와 국방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더욱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끈기와 신령한 몸부림침으로 우리의 십자가 달개지고 주님께로만 달려나갈 때 기도의 응답과 귀간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비전 성공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예배와 건강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며 더욱 깨어 주님 오실 그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1년의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목회를 더욱 성공시켜 나가며 멋지고 귀한 목회의 사역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목회의 비전을 축복하시고 지역과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능력의 목자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심령 골수를 쪼개므로 행함의 결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녹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그 한 자리 한 자리, 그곳에 앉아 계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셔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리운 마음이지만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에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킴 받으시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다시 만날 예배할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중에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삶을 끊임없이 가져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간이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말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의 썩어짐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활짝 핀 젊음이라는 청춘의 시간이 있다면 그 꽃이 시들어버리는 노년의 시간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시간에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연세가 드신 이제 노년의 시간은 이제 몸이 차가워져요. 피가 잘 이렇게 뜨겁게 돌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이 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어느 경점에 이제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육체가 낡아지고 쇠잔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낡아지고 쇠잔해지면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나 떡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을 주심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또 기도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사람은 사는 존재다.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대화. 결국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혼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먹어도 이 육체라는 텐트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내 영혼은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은 건강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의 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우리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쇠잔함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불이익과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속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잠시 받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은 잠시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 애매한 부당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고난은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 슬픔을 견디면 그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반면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참을수록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저 중국에서 이 병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고통을 준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중국 사람을 컵으로 막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는 신천지라는 이 이단 집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박멸해내야 된다.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과격한 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정부가 이 대책을 잘못 세웠다. 왜 중국 사람들을 입국시켜서 이 병이 더 퍼지게 확산시키게 된다.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 신앙과 상태를 우리는 이 질병의 재난 속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신천지 아닙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0명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과 온갖 질병들이 출몰하는데 그 전염병 중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전염병으로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재앙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책임이라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무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왜 우한 폐렴이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에서 왜 우한에 이 폐렴이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중국의 우한은 중국에서 가장 종교적 핍박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각해서 48개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우한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지역이 우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극렬하게 핍박받은 곳이 바로 우한. 여기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요,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지 중국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도구로 우리는 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재앙 앞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병을,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을 막고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정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지금의 환난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전염병과 이단이 난무하고 온갖 이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잠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게 되죠.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부귀 영화는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들,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그럴 때에 다윗은 누구에게 주목을 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뒀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것 위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썩을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자, 하나님을 가장 위협하는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가 움켜쥐려면 질수록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게 돈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인생에 가는 길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주님의 궁정에서의 그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 70년, 80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오늘을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날마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핸드폰을 다시 충전해야죠. 또 2년, 3년 쓴 폰은 보조 배터리를 계속 꽂고 충전해서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악한 세상에서 오늘을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에게 플러그인 돼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계속 충만하게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묘자리를 준비합니다. 수의를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예외가 없고 열외가 없어요.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정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정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둘,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셋,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그네 인생길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쇠잔함을 인하여 낙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겸손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나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퇴치해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회복되는 주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제 하나님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나라의 죄악을,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 이제 위축된 부분들, 침체된 부분들, 혼란스러운 부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사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사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지킴받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고센 땅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난국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금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담대함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하나님 뜻을 쫓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